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죄송합니다. 7월 7시를 제가 7월 봤는데 5월 16일 화요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말씀 같이 몇 군데를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예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사항은 욥이 모든 소유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한 건물 안에서 죽게 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놀랍게도 욥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배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라고 의심해 볼 만하지만 욥은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또 2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고백하는, 찬송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욥이 예배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욥이 이제 자신의 몸에 2장 8절 이하를 보면 그의 모든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성경을 보면 2장 13절 끝에 밤낮 7일 동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7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욥이 예배했던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자신이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이, 자신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7일간의 고통의 시간을,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는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는 끝도 없는 하나님과 욥,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 엘리후까지 4명이 서로 하나님에 대한 공방을 벌이게 되고, 그것이 무려 37장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언뜻 보면 욥이 예배했던 것은 1장에서 또 2장에서 아주 멋진 아주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있는 저에게는 욥이 진짜 예배했던 시점은 좀 3장 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저주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그때부터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전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예배하는 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언뜻 보면 우리 개인의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오늘 하루 또 지난 시간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직 답을 얻지 못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 정답을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뢰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믿고, 그 예배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예배의 과정과 끝에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고, 마치 욥기에 37장 38장 넘어서서 하나님 욥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화요일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우리의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먼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 아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세상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규 가운데 입을 열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간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을 엽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입을 사용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입을 열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고 올바른 예배의 방향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앞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앞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앞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뱃속 자녀들 신실한 주님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만배서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께서 자녀들 신실이라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완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피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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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시.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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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할.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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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삶 안에 내 호흡 안에 일어날 때도 잠이 들 때도 내가 쉴 때도 생각 속에도 일을 할 때도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소망에 나의 꿈 안에 보는 것에도 기다림에도 내가 웃어도 고난 중에도 외보 속에도 계신 하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삶 안에 내 호흡 안에 일어날 때도 잠이 들 때도 내가 쉴 때도 일을 할 때도 생각 속에도 계신 하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소망에 나의 꿈 안에 보는
곳에도 기다림에도 내가 웃어도 고난 중에도 회복 속에도 계신 하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이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이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니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나 나의 도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 우리 한 번 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나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은 언제나 나 다시 한 번 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아멘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 언제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피난처 강한 성 아멘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 나에게 없는 의식주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버거운 일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 영접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곳이 없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했던 그 주님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울산의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화해 모임이 작지만 그런 예배로 주님께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예배하였듯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보실 텐데요. 오늘 좀 특별한 광고가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광고를 같이 보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그렇죠? 글씨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SNS 상에다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지만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예순단 YM에서도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집회와 또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 여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브레이브 러브,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여성 사역자를 위한 그 집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표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달력이 뭔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6월 12일 월요일부터 서울 한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부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대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투어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만 설명드리면 빨간 글씨가 여성 사역자들 위한 브레이브 러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요, 우리 여성들을 깨워서 그들을 예배자로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있는 모임이 있는데 서울에서 모임이 있고요. 메인 집회라고 할 수 있는 카이로스라는 집회는 토요일 날 우리 6월 17일, 네, 죄송합니다. 17일 되겠네요. 17일 날 하고요. 그 다음 주는 부산에서는 또 브레이브 러브라고 하는 모임은 우리 6월 20일 날 이렇게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또 부산의 거제교에서 있고요. 그리고 메인 집회라고 하는 모든 세대를 향한 그 집회는 수영로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모임의 끝에 마지막은 우리 대학생들 집회가 있는 우리 대학생 집회 미션 컨퍼런스라는 집회가 대전에서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27일과 28일 날은 여성 사역자들 위한 브레이브 러브라는 모임이 있고, 그리고 그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저녁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을 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대를 향한 카이로스 집회, 그리고 특히 여성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브레이브 러브라는 집회가 있는데 이 모임에 대한 것들은 저희 또 SNS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도 저희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이 모임에 함께, 모임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교회나 또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렌티어 환영하고 항상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 모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계속 모임하고 있고요. 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또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의 전 울산지부 대표관에서 섬기셨던 지금 일상 누림교회 원양에 위치한 일상 누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계신 조장훈 목사님 나오실 때 함께 우리 두 손을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죠. 약간 위험한 발언들이 있는데, 예, 선 하지 말죠. 예, 뭐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발언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아직 안 걸었어요. 예.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지금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 뭐 정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찬양인도 기타 치면서 PPT도 넘기고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치고 설교도 하고 예배인도 다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나오죠? 화면. 예, 제가 또 이게 별도의 PPT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잘 나오죠? 예, 예, 함께 이렇게 또 화요 모임을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예순단 간사를 찬양 사역으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화요 모임을 제가 한 7년 정도 울산 화요 모임을 또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버텨내고 안식년 다녀오고 나서 또 우리 다녀오니까 우리 고영인 간사님이 제가 화요 모임 찬양인도 할 때 회중이었거든요. 회중이었는데 다녀오니까 간사가 되어서 찬양인도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제 또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지부 대표 간사로 섬길 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같이 찬양인도를 좀 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제가 한 개척은 이제 MH 개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맨땅 헤딩 개척인데 영어로 하면 MH 개척입니다. 그 맨땅 헤딩 개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조금씩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저희 교회 처음으로 신방의 날로 잡아서 신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화요 모임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온라인에 사람 표시가 지금 보고 계신 분이죠. 예, 합쳐도 저희 교회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도 개척인데 참 이런 앉아서 그렇게 즐겁게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볼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록색을 읽고 여러분들이 주황색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티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스타벅스를 가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제가 먹은 그 메뉴가 요즘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스타벅스 티바나 폴리프 티라떼 아마 먹고 나면 내가 뭐 먹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이스 쉐이큰 패션 탱고 티 레모네이드 이제 읽으니까 이렇게 읽는데 집으로 가면서 내가 뭘 먹었지 도대체 뭐 아이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유행이구나 해서 부제 잃어버린 동생 둘의 손을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진정한 큰형님 이게 부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 제목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에 따라서 잃어버린 동생 둘의 손을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진정한 큰형님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유명한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들어왔고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욕심과 또 욕망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긋난 부분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또 반성하는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복음성도 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에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어른들은 아마 이 찬양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찬양들 기도원에서 부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많이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믿음의 1세대들이 좀 많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듣고 또 방황하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많이 이제 자기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찬양들 부르면서 한바탕 크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뭔가 좀 죄송했던 그런 마음들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이 본문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12절 32절 본문은요. 인간의 그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정말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그 깊고 풍성한 맛을 최대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본문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대로 익숙한 대로만 대하시기보다는 때로는 좀 낯설게 보는 그런 연습들도 본문을 읽을 때 하시면 또 본문의 깊은 맛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만의 해석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뭐 해 아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 본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바르고 또 좋은 어떤 교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은 참 이렇게 바르고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어떤 도움의 틀을 또 잘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읽으시면 참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의 이야기고요.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32절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 2절은요. 이런 비유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 비유들에 접근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정보를 그렇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속한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15장이 시작되는 1, 2절을 보면요 비주류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이들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대 공동체 주류를 형성하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먼 발치에 서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3절은요 문맥상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그들이 누구인가는 바로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죠. 즉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 공동체 주류이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멀리서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1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부류를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되겠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누구냐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탕자라고 불리우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겁이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지금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발이죠. 이 도발은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서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고 살 테니 아버지도 저를 죽은 셈 치고 그렇게 서로가 전혀 간섭 없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아버지의 재산 중 저의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의
생활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꿈꿨던 환상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생활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를 떠나 선택해 찾아간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그곳으로 갈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곳이야말로 나의 파라다이스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이런 곳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죠. 자신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재물들이 허망하게 다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풍요를 영원히 줄 것만 같았던 그 땅도 그냥 허허벌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요,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죠. 심지어는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도 자상하게 베푸시던 그런 사람이었음이, 그 넉넉한 사람이었음이 이제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생각해 보니까 염치는 있었던지 아들의 자격으로는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자신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으로 되기 위한 그런 면접용 멘트를 준비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런 멘트를 되뇌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보소서. 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품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불확실한 그 상황. 점점 더 일어나서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된 그 상황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정말 기가 막히는 외모였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사춘기인데 머리를 막 기르고 있고 최근에 염색까지 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라서 그런지 약간 외모에 이제 관심을 부리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 외모를 날마다 이렇게 다듬고 가꾸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색깔과 또 여러 가지 머리 길이는 되게 이제 뭔가 자유분방하고 뭔가 있는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머리를 잘 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 이제 예전에 드라마 중에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꼭 거기 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하도 머리를 안 감고 있길래 그 사진을 제가 보여주면서 너 정말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현타가 와서 그냥 엄청나게 온 가족이 폭소 이제 피한대소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를 생각해 본데 왜 자꾸 첫째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날 때는 정말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관계로 손절하고 뛰쳐나올 때 그 당당하고 그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초라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그렇게 준비한 멘트를 되뇌이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그런 초라한 행색의 이 둘째를 그냥 껴안아 버리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출발하기 전에 혹시 아버지에게 문자를 넣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한데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컴백 홈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띄웠겠습니까? 아니면 뭐 페이스타임을 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죠. 아니면 옛날 방식 편지를 보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만약에 그런 어떤 간다라는 신호를 보냈거나 연락을 취했다면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껴안는 이런 장면들은 별로 감동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뭐 그것도 감동일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락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 이 둘째가 저만치 멀리에서 오는데, 심지어 이 둘째는요 저기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저 준비한 멘트를 긴장감에 되뇌이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그 정신없는 그때에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이 장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저 멀리까지 바라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날마다 아들을 기대하며 쳐다보는 그 일들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멀리 쳐다보는 것이 프로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다양한 운동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격투기 프로그램입니다. 예,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격투기가 필요합니다. 덤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져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예, 아빠가 아직 힘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격투기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아마추어 길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최강자들을 불러놓고 스파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길거리 싸움에서 100전 100승,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전교 전체 통을 잡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격투기 선수들한테 와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한 대도 못 때립니다. 격투기 선수들은 그 친구 그 길거리에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아마추어들의 그런 어떤 동작들, 그들이 어떻게 손을 뻗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예측을 하고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슬금슬금 툭툭 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요 그냥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소리를 치던 친구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나는 지금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라 괴물하고 싸웠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프로는 역시 다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프로들은요 그 시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격투기면 격투기, 아니면 축구든 야구든 시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날리는 아무리 빠른 주먹이라도 그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프로의 눈에는, 아마추어의 주먹은 다 보여요. 아마추어가 아무리 공을 빠르게 던져도 프로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동체 시력을 발달시켜야 프로의 그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동체 시력을 끌어올리는데 최적화된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웬만한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의 그런 움직임들은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 멀리 아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아들은 전혀 저기에 누가 있을 거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멀리 내다보는 그 일을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떠날 그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려온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한 멘트를 드디어 날립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멘트의 뒷부분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사실 아들 그 얘기를 하려고 왔잖아요.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들이 기대하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품꾼으로 삼아주십시오란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겨라. 아들이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그 멘트를 날리기 직전에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 더 이상 들을 가치 없는 말 하지 마라, 다 잘라버리고요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그 아들로서의 위치에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물리적으로도 아버지를 배신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그는요 돌아온 이 시점에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신지 아예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처럼 종으로라도 이분이 나를 받아줄까 이에 대한 그 확신조차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부류입니다.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아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넘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떨어지는 은총이라도 입으려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식탁 앞으로 말씀을 듣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함께 식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둘째를 통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요, 그 풍성한 긍휼에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고 우리가 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첫째 아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갑자기 집 쪽에서 요라는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죠. 종들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을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시작된 이 잔치가 단순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겉으로 보일 때 매우 모범적인 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답으로 인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죠. 그의 모범적인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명을 섬기고 어김이 없이 살아온 나야말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도 모자란 사람인데 지금까지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이 정도 대가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요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함을 지금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해 왔던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쩌면 공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순단 울산 지부장을 내려놓기 전에 간사총회에서 당시 한국 예순단 대표가 던지던 메시지, 제가 현장 장소에서 듣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듣게 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요, 여러분 제발 지부장들이 언제 내려놓나, 왜 이래 오랫동안 지부장 하냐,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개척하십시오. 각 지방에 지금 지부가 필요하고 개척 지부가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시오. 막 이런 식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레디컬해지십시오. 그런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지부장들이 나가서 개척을 해야지. 왜 멤버들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개척해서 내몰면 어떡하나. 리더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개척을 해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지부든
리더들이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는 개척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곧 캄보디아로 또다시 그 개척의 삶을 떠날 이 원종명 간사님과 바톤 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지부장을 물려주고 나서 저는 이 바뀐 지부장의 사역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부 근처에는 어신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TV를 하나 갖다 놨는데 어떤 간사 한 명이 그냥 TV를 바닥에 던져버려가지고요. 저는 던져버린 TV, 깨진 TV의 할부 금액을 제가 계속 3년 동안 냈습니다. 그게 저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아예 연락도 끊고 싶었지만 그건 오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지부장님한테만 종종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최대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레디컬하지 않습니까? 개척자 면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지부장을 할 때 하용으로 했던 교회인데 그곳에서 청년부를 4년 동안 맡고 섬기면서 지부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2년을 더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요. 저희 생각과 달리 크게 개척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로서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힘든데 또 개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섭섭한 마음들. 저는 나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한 걸음의 전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가보자. 레디컬.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니 좋은 교제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날 떠나서 호롤 단신으로 거리에 내몰린 것 같았는데 점점 좋은 동역자들도 생기고 새로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최근에 소위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들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고 개척교회 담임이 되신 분들인데 정말 겸손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저의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분들은요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로부터 지원받았던 그 지원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면모들이 저의 입장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개척을 할 때 함께하게 된 성도들도 맨땅 MH 개척 저와는 전혀 다르게 몇십 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십 명이 있으니까 더 빨리 이렇게 어떤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보다 안정적인 목회 또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만남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빈자리에 막 숫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예수나 울산 지부 사무실에 지금 비어 있는 의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9개가 비어 있습니다. 9개가. 저 뒤에 쌓여 있으니까 지금 더 많이 비어 있죠. 그러면서 생전 안 하던 비교하는 마음들이 좀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좀 꽉 채워져서 예배하면 좋겠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좀 으쌰으쌰하면 좋겠는데. 좀 형제들 한 8명 있으면 4대4로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나름 저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단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생활들을 기꺼이 감당했고 또 청년들과 약속한 거 지키겠다고 좋은 제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나이도 이제 50이 점점 다 되어가는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50이 다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달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빈자리를 보니까 벌써 앉아있는 사람보다 빈자리가 더 많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뭔가 이제 좀 줄 때가 안 됐습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헌신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억울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첫째 아들이 저의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어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왜 빈자리로 보고 있냐?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혼, 그 귀한 영혼들이 보이질 않니?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저에게는 얼마나 과분한 분들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처음에 너무 좋았던 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개척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분들만 있어도, 그분들만 보아도 배가 부르고 터질 것 같았던 그 분들과의 그 처음 만남들, 그것들을 제가 잠시 잊어버린 것이죠. 억울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마음을 잡았죠. 그래, 빈자리를 보지 말자. 앉아있는 그분들의 자리를 보자. 그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으로, 그분들조차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만으로 만족하자.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간사님들은 또 예배 전에 같이 식사도 했는데 참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잔치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도 자신이 정해야 하고, 이 잔치의 음식도 내가 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둘째같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을 나간 놈, 이런 놈들에게는 잔치를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정확한 판단으로는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도 탈락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이 옳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방식은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억울함이 있는 이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의 그 중심 가운데 모든 자격을 정하는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기준으로, 그 자기 자신의 기준은요, 아버지마저 판정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납니까? 이런 부당한 잔치는 내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이 자격을 주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자신이 그 자격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둘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자격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제한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감격해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중심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따르질 않아요. 그저 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율법학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성전도 잘 지켰고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함 없는 착한 행동들을 매일매일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우월감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둘째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우월감과 교만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의 부류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런 표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같은 지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잃어버린 아들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둘째 아들에만 집중해서 저 둘째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 큰아들이나 이 율법 폐기주의에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나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이나 아니면 행위에 매여서 살았던 자들이나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다시피 이 아버지는요, 이 잃어버린 이 두 아들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들을 계속해서 타일러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사실 이 아버지는요, 둘 다 모두를 내칠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명령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해요? 당장 나가. 첫째에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네가 왜 화를 내? 너도 당장 나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버지는 친절하게 달래줍니다. 잔치에 들어올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1절을 보시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잖아.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는요,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아까워하면서 끝까지 이 아들들처럼 자기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둘째는,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둘째가 단지 재산을 달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처럼요, 아버지가 실제로 준 것은 무엇입니까? 살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살을 떼서 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아들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아버지야말로 정말 쓸데없을 정도로 무모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아들, 잃어버린 아들들을 향한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요, 둘째 아들처럼 눈에 드러나게 지은 이 나쁜 죄에 대해서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들처럼 착한 듯 하지만 실제 마음속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보다 더 높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착한 행위로 이렇게 가려버린 채 그렇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놓쳐버리죠. 이 교만, 이 우월감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간순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드러나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 다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모양 같지만 사실은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아버지에게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이 탕부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정한 아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진정한 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진정한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날이면 날마다 저 먼 말치를 보면서 집 앞에 서서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보면서 같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을 찾아서 모든 곳을 다 다닙니다. 갈 만한 곳을 다 찾아가서 결국 그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이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같이 잔치를 벌이십시다. 아버지 너무 기분 좋죠?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던 동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히도 첫째와 둘째 모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진정한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동생, 저와 여러분 이 두 부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아들, 우리들에게 형님 같은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우리 모두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동생들인 우리를 구해내신 생명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형님은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며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아버지가 베푸시고 계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격이 있고 없고는 나 정도의 헌신과 수고로 인한 이 행위가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거나 혹은 잔치에 들어갈 꿈도 못 꾸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진정한 큰형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드캐리 하셔서 그 잔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잔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진정한 형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이 복음 기도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의 그 잘못된 자리, 그 하나님의 그 반대편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방종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나치게 행위에 이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보여주신 표와 같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어지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리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 양면을 우리가 두 개 다 가진 채로 머뭇거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나눔이 또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그 균형을 잡아주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더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나눠 읽어드렸던, 함께 읽었던 우리 이 복음 기도의 내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우월감과 교만, 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거나
또 행위로 의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면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그냥 그저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냥 그렇게 율법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야,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둘 다는 그냥 닮아 있는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나온,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처럼 한 배에서 나온 그냥 이란성 쌍둥이일 뿐이에요. 복음은 그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탕부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인정만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그 기쁨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이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탕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탕부이신 하나님의 충만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울산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탐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주신 그 귀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풍성하고 풍족한 그 자족할 수 있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빈 자리 때문에 서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며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그 탕부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미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대해서 감사하며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러날 수 있는 성도들에서 없는 성도들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서 빈절에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성도를 감사할 수 있는 그 강도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잔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공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인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화음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불이 되는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지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여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산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용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